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 상 1장에 기록된 말씀 내용 전체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부분은 11절까지 말씀이긴 하지만 제가 이 말씀 가운데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의 내용은 1장 전체에 담겨있는 내용의 의미를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성이 하나님께로부터 아이를 허락받아 출생케 된 이야기들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예는 이삭의 탄생까지의 사라가 불임하였던 경우, 그리고 요셉과 베냐민의 탄생 전까지 라헬이 불임하였던 경우, 삼손의 출생 전까지의 마노아의 아내가 불임하였던 경우 등이 있고, 신약시대에 와서는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의 경우가 이와 같은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태어난 이들이 모두 하나같이 구속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인물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엘가나의 아내 한나의 불임 또한 그를 통해 태어날 이 아이가 이스라엘의 구속 역사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인물이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러한 비범한 과정을 통하여서 태어나게 되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탄생의 과정에 대한 묘사를 통하여서 그를 통해 드러내고자 하시는 구속 역사의 과정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과 또 실제적인 신앙의 모습은 무엇인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이미 공간적으로는 성취가 되었지만 시간적으로는 여전히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속한 당신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명하셨던 그 명령하신 바를 성경적 의미에서 바르게 감당해 가게 되는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전체적으로 평이한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주석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하는 그 중심의 메시지도 어떤 한 부분의 의미들을 깊이 있게 다루며 살펴봐야지만 될 내용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생각해 봐야지만 되는 내용이고, 또한 시간상의 좀 제약들도 있기 때문에 큰 흐름 속에서 본문의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고 또 이 말씀을 통해 새겨야 되는 교훈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된 이 사무엘 상에 기록된 내용들은 사사시대 말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시기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사시대 말미에 이스라엘의 선지자이자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탄생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은 그 사무엘이 탄생하는 과정에 있었던 에피소드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와 같이 사무엘의 아버지는 라마다임 소빔에 사는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여기에 언급된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하는 지역의 표기는 그 표기마다, 그 영역본마다 표기가 약간의 차이가 있는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를 그러한 여러 견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의역을 해보자면 에브라임 산지에 속한 라마다임 지역의 소빔 사람 엘가나라고 번역할 수 있는 표현으로 원문 가운데는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라마다임 뒤에 붙은 소빔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후 엘가나의 조상이라고 기록된 숲이라는 이 조상의 이름과 같은 어원을 지닌 표현으로서 이는 아마도 숲이 살았던 지역 출신의 숲의 후손인 라마다임에 사는 엘가나라고 하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표기일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사무엘의 그 아버지와 관계된 내용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후에 그를 통해 출생될 사무엘이 갖는 역사적인 또 구속사적인 중요성과 관계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무엘서를 기록한 이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그리고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사무엘의 탄생이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공고히 하기 위해 그와 관계된 내용들을 이와 같이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였고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닛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고 브닛나에게는 자녀가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본 말씀에 보시면 브닛나에게는 자식들이 있었다라고 복수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를 통하여서 브닛나에게는 한 명의 자식이 있었던 것이 아닌 여러 명의 자녀들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들을 통하여서 한나가 자식이 없는 것으로 인하여서 받은 고통의 세월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 짧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가 한 명이었으면 이제 그 자녀가 태어날 때 겪었던 고통이 한 번뿐이었을 수 있는데, 계속해서 자녀가 태어나고 또 임신하고 출산하고 하는 모습들을 볼 때 그 모습으로 인해서 겪게 되었을 한나가 느꼈을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계속하여 반복적인 고통이었을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여러 명이었던 브닛나의 자녀들을 통해 깨달을 수, 또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브닛나는 6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하는 자였습니다. 이는 한나의 브닛나에 대한 평가가 아닌, 그러니까 지금 한나가 브닛나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 것이 아닌 이 말씀을 기록해 하신 하나님의 평가로, 이를 통해 우리는 브닛나의 악하고 교만한 성품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아마도 자신보다 갑절의 몫을 받고 자신보다 더 사랑을 받는 한나를 향하여서 자식도 못 낳는 게, 여자 구실도 못하는 게 라고 하는 식의 경멸과 비난의 말들을 내뱉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녀는 남편인 엘가나로 인하여서 그러한 말을 대놓고 하지는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자리에서 한나와 브닛나 둘 사이에서만 나누었던 대화라고 할지라도 그의 그러한 악함을 아시고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해 하신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나는 브닛나가 자신의 마음을 괴롭게 할 때마다 식음을 전폐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울다라고 번역된 표현은 히브리어 바카라는 표현으로 뒤에도 동일한 표현이 반복되어지고 있는데, 이는 통곡하다, 애통하다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냥 단순히 눈물을 흘리는 정도의 어떤 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나라 말로 쉽게 표현하자면 정말 대성통곡하는, 그 애통함 가운데 정말로 대성통곡하는 어떤 그러한 의미가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브닛나가 한나를 얼마나 괴롭게 했을지와 또 한나가 느끼는 괴로움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을지를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10절에 기록된 말씀에서 한나가 기도할 때 통곡하며 기도하였다라는 말씀에서의 표현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한나는 브닛나가 자신을 격동할 때 그와 맞대어 분내어 싸우기보다는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라고 하면서 그 앞에서 함께 맞대어 싸우기보다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였고, 그 기도는 그 자신의 모든 고통을 쏟아내는 애통함과 통곡의 기도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크게 두 가지의 사실을 함께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그 가운데 첫 번째 내용, 앞부분의 내용만 좀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식 없음에 대한 이 한나와 같은 애통함의 마음들이 자리하고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칼빈 선생님은 그의 기독교 강요 4권에서 이전에도 우리가 함께 여러 차례 나누었던 바와 같이 교회를 신자의 어머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교회의 품으로 모아 어머니와 같은 교회의 도움과 봉사와 양육과 보호와 지도로서 믿음의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신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는 사람으로서는 교회가 어머니가 되어야 하니, 이는 우리가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의 자녀라는 말과 같은 의미이다 라고
기독교 강요 4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말에 대한 근거의 말씀으로 마가복음 10장 9절의 말씀인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과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기록된 말씀인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이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사실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의 한나의 이 눈물은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구속 역사의 완성을 위해 이 땅에 세우신 아내,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할 자로서의 교회 공동체의 눈물을 의미한다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의 이 말씀을 묵상할 날 우리에게 오늘 말씀 한나와 같은 통함의 눈물이 있는가에 대하여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조금 비약일 수도 있는데 저는 오늘 말씀에서의 분인나가 오늘날 바른 신앙과 신학을 추구하는 적은 무리의 교회들을 폄하하고 무시하는 모든 이들과 같이 여겨졌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분인나라고 하는 이 인물이 의미하는 바가 오늘날 바른 신앙과 신학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적은 무리의 교회들을 폄하하고 무시하는 모든 이들과 같이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인나도 오늘 말씀의 기록에 따르자면 엘가나의 아내였고 신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비록 분인나에 대하여 오늘 말씀에서는 그를 한나의 적수요, 대적이라고 표현하고 있긴 하지만 이는 교회 밖의 대적자들을 의미한다라기보다는 교회 내의 대적과도 같은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에 대하여 생각하며 오늘날 바른 신앙과 신학을 보존하고 계승하기 위해 애쓰는 여러 신실한 목사님들과 적은 무리의 교회 공동체들을 바라보며 단순히 그 모이는 무리의 수가 적다라는 이유로 함부로 대하고 평가하며 단순히 자신들의 모이는 무리의 수가 많다라는 이유로 자신들을 더 나은 존재라 여기는 이들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개혁주의 신앙과 신학이 그 신학에 근거한 성경 해석의 원리들이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가르침과 사랑과 은혜를 가장 풍성하고도 온전하게 드러낼 수 있는 체계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말이 다른 교파의 성경 해석과 신앙과 신학을 무시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분명 우리도 다른 교파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배워야 될 점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바가 가장 성경적이라는 자부심과 확신 가운데 교회를 세워가고자 애쓰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바와 같은 성경 해석과 성경적인 가치들은 사실 세상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개혁주의 교회들은 이들의 수가 적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개혁주의 교회뿐 아닌 오늘날 절대 다수의 교회들이 겪고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교회들도 처음 신앙생활하는 이들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이지만 특별히 개혁주의 교회는 더욱더 누군가를 전도해서 처음 예수를 믿게 되는 경우보다 기존의 교회들의 여러 아쉬운 모습들에 질려서 개혁주의 교회를 찾아 발걸음하게 된 이들로 교회가 채워지게 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들이 처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발걸음하게 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새신자를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되었고 더더군다나 개혁주의를 추구한다라는 교회 가운데에는 그러한 새신자를 찾아보는 것이 더욱 힘든 시대를 우리는 오늘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날 그러한 교회의 모습, 더 이상 새로운 성도가
발걸음하지 않는 교회의 모습, 이전과 같이 더 이상 처음 예수 믿는 자들이 교회 가운데 채워진 모습을 목도하기 어려워진 오늘날의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보며 오늘 말씀에서의 한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오늘날 개혁주의 교회가 오늘 말씀에서의 자식을 낳지 못하는 한나와 같이 자녀를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불임 여성의 모습과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6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누군가를 전도하고자 하는 열심의 마음, 누군가를 품고 기도하는 태신자의 열정이, 그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의 열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오늘날 상당수의 개혁주의 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특권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초대교회 때 영주의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는 특별한 신학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특권적인 사고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모습들이 오늘날 적지 않은 개혁주의 교회의 모습 속에서, 그러한 교회를 출석하는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발견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느끼게 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소유하고 하나님을 깊이 알고 사랑하며 그로 말미암는 큰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쁜 일이자 성도가 누릴 수 있는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의 지상교회의 존재 목적은 단지 그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이 땅의 교회가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목적은 단지 그 교회 안에서 그 하나님을 누리고 만끽하게 하시기 위한 그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들은 시간적으로 완성되지 않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욱 온전히 누리고 만끽하게 될 은혜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것만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존재 목적이라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거듭난 신앙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실 이유가 아무것도 하등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엘가나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엘가나가 말씀에서 한나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였습니까?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물론 한나는 엘가나를 사랑했을 것이고 엘가나도 한나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는 기쁨도 충만하고 풍성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의 마음에는 채워지지 아니하는 슬픔이 있었습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하나님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의 우리의 이 땅에서의 존재 목적이 남편과의 사랑으로 인한 기쁨을 누리고 만끽하는 데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것에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 사랑의 결실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지만 됩니다. 우리가 신부로서, 하나님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내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 하나님의 자녀를 잉태하고 출산하고자 하는 열망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반드시 생겨나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측면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이
그 어떤 성경 해석의 틀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풍성히 누리고 만끽할 수 있는 해석의 틀이 맞다라고 한다면 우리 주의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야말로 다른 그 어떤 교파에 속한 이들보다 더욱더 전도에 대한 열망이 그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좋은 것, 우리가 너무나도 좋다라고 생각하는 이 바른 신앙, 이 바른 신학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고 듣게 되고 그 기쁨과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겨나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그저 다른 교파의 부족한 성경 해석을 비판하며 비아냥대기나 하고 심지어는 정죄하기까지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속한 교회에 새로운 성도들이 발걸음하지 않는 대하여서는 그 어떤 마음의 애통함도 없이 그것이 당연한 것이다라고 하는 자기 합리화 가운데 오히려 그것을 자부심으로까지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개혁주의 교회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아유, 들을 귀도 없어서 신앙이 그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아서 그런 교회나 출석하고 여기에 더 나은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 분별하지도 못하고 저 모양 저 꼴로 신앙생활하고 있다. 그러한 모습이,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 한켠에 자리하고 있진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의 신부요 아내로서의 우리의 본분은 그저 그 남편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것만이 아닌 자녀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것에도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애통함으로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추구하는 바가 가장 성경적인 신앙과 신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를 가리켜 손가락질하며 근본주의자들이라고 이야기하며 적은 무리라고 무시하고 비아냥됩니다. 사람이 모이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교회의 기능도 하지 못하는 교회, 아내 노릇도 하지 못하는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이 진리의 말씀에 반응하여 하나님을 새롭게 믿게 되는 자들을 보내어 주십시오. 처음 주를 믿고 거듭나는 성도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나와 같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그 중심에 서 있는 교회가 맞다면 우리는 그러한 기도를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또한 그러한 기도 가운데 실제로 전도하기 위한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며 전도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의 말씀의 내용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내용인데 제가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16문답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와 성령을 오직 탄식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구하고 그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자녀 없음에 대한 탄식하는 마음이 자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의 복을 주시기를 바라며 쉬지 않고 그 자녀의 복을 구하는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보내어 주신 여러 지체들에 대하여 감사하고 또한 보내어 주실 성도들에 대하여 감사하며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누군가를 이 교회 공동체로 보내어 주실 때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청년의 연합 수련회를 다녀오고 나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에 여러 청년들이 발걸음하게 되었고 그 가운데는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교회가 어떤 곳인지, 신앙이란 게 무엇이고 믿음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한 채 예배 가운데 발걸음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 또한 우리가 품고 기도해야 될 태신자요, 우리의 영적인 자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일학교에 출석하는 불신 가정의 아이들 또한 우리가 품고 기도해야 될 태신자요, 우리의 영적인 자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 과연 오늘 말씀에서의 한나와 같이 마땅히 자녀를 잉태하고 출산해야 될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고 있음에 대한 애통함이 있는지 우리 각자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고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두가 각자의 마음 가운데 태신자를 품고 그들을 위하여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바른 신학과 신앙이라 굳게 믿고 확신하는 이 개혁주의 신앙을 통해 더 많은 바른 신앙을 소유한 이들이 생겨나게 되고 더 많은 이들이 우리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기를 위해 그 누구보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한 말씀을 조금 덧붙이자면 한국의 많은 교단들이 10월 마지막 주 주일에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광화문 광장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어떤 장소에 모여서 200만의 성도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집회를 하자라고 하는 사항을 결의하고 그 총회의 결의 사항들을 이제 모든 지교회들 가운데 이렇게 내려보내게 되었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 교회는 당연히 동성애에 반대를 하고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하지만 주일에 그와 같은 어떤 특정한 장소에 함께 모여서 어떤 우리의 세를 과시하는 것은 제가 믿는 바 안에서는 성경적인 모습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10월 마지막 주일에도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향한 애통함의 마음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 모이는 자들을 향해 비난의 말들을 하고 조롱의 말들을 하기보다는 우리가 함께 팔복의 말씀 가운데 나누었던 것처럼 긍휼의 마음을 품고 애통하는 마음들을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품고 정말 교회가 그런 식으로 모이는 자의 수를 통해서 세상 앞에 세를 과시하려 하기보다는 우리 각자에 속한 그 자리에서 정말 본이 되는 신앙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선한 영향력들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 애쓰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위해서, 그러한 한국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러한 성도들이 더 많아지기를 위해 오늘 말씀에서의 한나와 같은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줄 아는 우리 모든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정말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이 바른 성경 해석의 틀에 따라 바르게 하나님을 알고 바르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세상 가운데 더 많아지게 되기를, 주님 다시 오실 그 길이 그러한 자들을 통해 예비되어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